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꿈꾸는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에 행복하게 하시고 형통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인사까지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좀 앞으로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칸만 더 앞으로 오세요. 왜냐하면 뒤가 너무 있으니까 저 뒤에 우리 또 우리 선생님들 좀 앞으로 좀 오세요. 예, 앞으로 좀 부탁합니다. 예, 그래요. 원래 그 앞에가 동짜리예요. 예, 여기 저 중간에 동짜리 마지막. 그래 좀 감사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앞에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사사기서의 본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오면 더 좋죠. 그래요. 감사해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 이렇게 또 앞에 원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보이네. 그래요. 오늘 사사기서의 두 번째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앞주에도 사사기였고, 이 앞주에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사기 보면 이제 기드온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이 구성하여 모래산 골짜기에 진을 치고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시달리며 모든 것을 빼앗겼고 제대로 된 군사도 다 없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여러분 미디안에게 시달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 식량 없어요. 그 곡식을 추수할 때 되면 미디안의 군사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 보면 종자 난조들 이 종자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종자 씨앗이 있어야 다음 그 가을 다음 봄에 씨앗을 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7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1년도 아니에요. 5년도 아니에요. 7년 동안 그들이 다 빼앗겨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털털 텅진 모든 것이 곡식이 없잖아요. 기드온은 백성들을 설득해서 미디안과 싸울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다행히도 32,000명이 모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로는 미디안을 상대하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2,000명이에요. 여기 계산할 때 이 앞뒤 말씀 4.2 대 1이에요. 한 명이 4명 이상을 상대해야 돼요. 4명까지 상대해야 돼요. 4명을 다 무찌해야 돼요. 32,000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2번 내립니다. 첫 번째는 7장 2절의 말씀에 백성이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는 명령입니다. 아니 지금 32,000명도 지금 13만 5천명이 너무 적은데 기드온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돌려보낼 때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강함이 없고 두려운 사람들 그 지금 싸우러 갈 때 두려운 사람들 집에 가려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22,000명이 전부 가는 거예요. 다 돌려보냈어요. 하는 수 없이 돌려보내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7장 5절에 보면 물을 개가 핥은 것처럼 먹는 자와 무릎을 꿇지 않고 무릎을 꿇고 먹는 자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2가지예요. 물을 한번 먹여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근데 먹을 때 백성들이 지금 1만 명이 전부 물 있는 곳에 가요. 근데 물이 먹을 때 개같이 먹는 거, 개같이 핥는 그냥 물로 핥은 거예요. 2번째는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 것인가?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떠서 주위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들 그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돌아가 안 돼요. 지금 싸우면 여러분
지금 1만 명도 져요. 겨우 여러분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대 13만 5천입니다. 450대 1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백성입니다. 군대가 아니에요. 특수부대 아니에요. 여러분. 공수특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병대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병대 말하냐. 귀신을 잡는 거예요. 해병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가 불름 받아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남겨진 300명은 특공대가 아닙니다. 설사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공대라도 450대 1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300명을 데리고 3대로 나눕니다. 한 대, 두 대, 3대로 나눕니다. 지금 몇 명이 하면 100명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까지 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들었어요. 아니 전쟁을 나가는데 칼과 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기도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감추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횃불이 어떤 횃불이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횃불을 들고 가는데 횃불 안에가 불이 촛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횃불 그 항아리는 뜨거워요. 열을 받아요. 가다가 중간에 가다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보초병에게 들켜요. 모든 것이 타려나요. 근데 여러분 이 항아리를 들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까지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동네 아이들과 소꿉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이 잠들어 있는 적 진영 안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잠든 적군이 일제히 일어나 300명 정도의 백성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적진에 들어가서 모두 죽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 가서 다 몰살당해 이런 말이에요. 300명이 하나로 뭉쳐서 싸워도 승산이 없는데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적진에 들어간다면 누가 이 말대로 하겠습니까? 횃불을 숨겨서 적진에 들어가서 가기도 전에 보초병에게 발각되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300명이 흩어져서 어둠을 뚫고 무사히 적진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경초라고 합니다. 이경초. 여러분 그 300명이 한 100명 이경초. 여기는 밤 10시입니다. 밤중이에요. 횃불을 감춰야 돼요. 조용조용히 들어가야 돼요. 보초병이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더구나 항아리를 횃불을 숨겨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자살하러 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기드온의 명령을 들은 300명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명령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300명 여러분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 병 300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명을 듣고 오늘 명령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총사령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작전은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이들이 13만 5천 명과 상대가 되지 않았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승산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승리의 승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셔서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모든 백성을 다 너희 미디안 전 13만 5천을 주게 진멸할게 라고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300명을 딱 세웠잖아요.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든데 항아리 안에 촛불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햇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이런 큰 소리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어떤 것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대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햇불을 쳐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외칠 때 이것을 신호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햇불을 들고 그리고 나서 큰 소리를 외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아직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지금 가는데 어떠세요? 두렵지 않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신호, 부딪힐 때에 내가 신호, 하나님 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자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부수고 나가서 명령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무모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너희들 가서 죽어,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이 자리에 옮기는 거야.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학교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원망과 여러분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청년 때는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워주셨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런 어떤 청년이 있어요. 아니, 지금 이곳이 내가 내 실력과 내 경륜과 내 능력으로는 이곳에 내가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를 왜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아닌가? 원망과 불평을 세월을 보내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비록 자기 자신이 학교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내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은 이 학교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냈어.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학교에서 내가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있는 거, 너 스스로 너가 이끌어간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있는 직장, 그것이 복된 직장인 것을 네가 믿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청년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은 맛배기예요. 지금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인 것이에요. 학교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어떤 직장에서 내가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 출발에 나가는 거예요. 자,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내가 여기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가 내 에너지와 힘을 다할 거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나는 세계의 으뜸입니다. 항상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이 내면서 꿈틀거려야 돼요. 희망이 쏟아져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힘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햇불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칠 때 약속대로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싸워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외롭고 쓸쓸하니? 앞이 많은 것이 안개같이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니? 불투명한 세상살이와 같이 보이니? 너에게 꿈과 희망이 없니? 그럼 날 의지해 봐. 나에게 불러봐. 주님 불러봐. 예수님을 불러봐.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붙잡아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군들의 눈을 가려서 서로 싸우게 하셨어요. 눈을 가려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햇불 두고 지금 가고 있는데 100명이 가고 있는데 근데 눈이 완전히 가렸다니까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가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자기 자신이 싸워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때 300명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큰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남은 자들을 섬멸하였고 그들이 남겨둔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는데 이 전리품이 7년 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회복시켜버렸어요. 예,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 여러분 어때요? 7년 동안 자기 자신이 매년마다 여러분 곡식을 거두어서 재산을 쌓아둘 돈 적금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생활하고 학교에 다녀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직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앞으로 꿈과 계획이 있어요. 내가 얼마를 모아서 적금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집을 사고 또 가정을 이루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이 돈으로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구상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원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미디안에 들어와서 자기들 적금하는 거 돈 아니 지금 식량 모든 거 다 빼앗아갔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텅텅 비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또 이번 년에도 또 그들이 돌아올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농사 지어요. 근데 또 빼앗아가요. 그래서 7년 동안 했어요. 이제 8년째 되는 날 기드온이 백성들이 이러고 참지 맙시다. 우리 일어나서 싸워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동조돼가지고 다 일어나서 갔는데 100명, 300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면 그 사인대로 그대로 실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 싸워주셔서 하나님 큰 역사를 그들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니 나갔더니 이겼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움직여야 돼. 무엇인가 하나를 해야 돼요. 그 몸부림쳐야 돼요. 가만히 내가 하나님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주지 아니에요. 기도하면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 승리를 줬어요. 7년 동안 모든 빼앗겼던 그 모든 전리품을 그 돈 승리를 통해서 회복해버렸어요. 그때 모든 걸 부어줘요. 7년 동안 다 텅텅 비었던 적금 그동안 없었던 것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왔더니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너 믿음을 지키고 너 손해 아니야. 너희들 지금 오늘 이에서 왔어? 너희 이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야. 교회는 좀 어지럽지? 괜찮아. 오늘 잘 왔어. 모든 것이 너무너무 다 흩어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손해 아니에요. 이 남아있는 자들, 이 남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서 승리해 주신 것이요. 그래, 내가 너 모든 은혜와 전리품 7년 동안 아니, 우리 교회 12년 동안 아니, 13년째 되는 아미 전리품 경험 주기. 승리. 여호와의 뜻에서 승리를 주시
것이에요. 12년 동안 얼마나 아팠니? 그래, 내가 승리를 줄게. 내가 한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봐.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얼마나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약속을 받았고 알고 있지만 믿고 실천한 일을 더딥니다. 그 결과 세상과 싸워서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았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실천에까지 옮겨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창세부터 계시록, 요한계시록까지 그 66권의 말씀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몸부림쳐서 순종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실천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한번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때로는 상대가 너무 두려워서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내가 싸울 힘이 없다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싸우면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안 돼, 못해. 여러분 못하면 계속 못하는 거야. 안 돼, 할 수 있다, 된다, 이제 된다, 그래도 더 잘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고백할까요?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 된다. 이제 된다. 그래도 더 잘 된다. 아멘. 그래요. 지금 안 돼요. 그래도 된다. 지금 안 돼요. 그래도 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말 내가 듣는 그 믿음들을 내가 도와줄게. 그래 가봐.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대신 싸울 자는 누가 있습니까? 만일 오늘 나에게 적군이 적진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약속을 믿고 나가서 항아리를 깨뜨릴 믿음과 담대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잠언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쫓아오는 자도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이 아침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사자처럼 담대하십시오. 사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의 왕국 여러분 왕 중에 왕이 사자예요. 사자는 그냥 나가기만 나가면 상을 받아요. 나가기만 나가면 모든 싸움에서 이겨요. 여러분. 그 사자의 마음, 사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 그 믿음이에요. 사자같이 담대히 나가세요. 올해부터 학교 생활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가보세요. 나가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그 승리와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함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사자다. 아멘. 그래 사자예요. 사자지 담대히 나가세요. 만일 깨뜨릴 수 없다면 나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세요. 염려 근심 걱정이 나에게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여요. 너 안 돼. 이건 이미 결정된 거야. 안 돼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너 이거 지금 끝났어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민들의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그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되게 하세요. 가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지면 안 돼요. 믿으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 나를 믿어? 세상의 것을 믿니? 하나님의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는 기적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싸워주신다는 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원수 있습니까? 야, 저 사람 내가 무슨 면에서 이겨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가 이기고 싶어 지금까지 계속 쳤어.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어. 어떻게 저기 이길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딱 될 때 어느 순간 보면 그것이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구나. 그 이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는 자에게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나가면 두 가지 상을 받아요. 모든 일에 상을 받아요. 또 두 번째, 모든 싸움에서 이겨요. 승리해요. 사자처럼. 여러분은 강아지, 개, 여러분 고양이가 아니에요. 사자처럼. 내일 나갈 때, 집에 나갈 때 나는 사자다. 담대하게 나가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하고 용사로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합니다. 믿음이 나를 용사로 만듭니다. 찬양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그래요. 믿음이 이겨요. 믿음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모든 경험이 부족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뚫어요. 뚫려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믿음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거예요. 그냥 오지 않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 좀 새봉주 이렇게 청년부 예배 드리다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쉽게 하다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이끌어 가시고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한다. 너는 믿음의 자녀란다. 너는 믿음의 대장부란다. 너는 사자야. 내가 너를 들어서 크게 사용할 거야. 기다려.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고 있단다.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싸움에서 두려워서 포기해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믿고 나아가서 항아리를 부술 것입니까?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부수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용사는 지도자의 음성에 죽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오면 그런 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일 때 용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 예, 아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아멘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해도 괜찮아요. 아멘,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어떻게 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을 열고 화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 지금 저 말씀은 나와 아무런 관계없어. 그러면 아무리 수 없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믿음이 내 안에서 화합을 이루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인데 너의 마음을 열어줘. 열지 않기에 열지 때까지 기다리세요. 가장 인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지금 나에게 맞지 않아도 예,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좀 더 큰 소리로 한 톤 높여서 한번 해볼까요? 아멘. 예, 아멘. 그렇죠. 아멘 하세요. 아멘 연습해야 돼요. 아멘.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한번 연습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을 가장 잘하는 저 찬양이 있어요. 301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이니까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이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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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하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한 것은 목사님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진정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일이 열려질 것입니다. 맡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손길에 임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웠자면 모든 에너지는 탈진해 버려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십시오. 그 길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에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니라. 아멘만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대. 여러분 오늘부터 아멘만 잘해보세요. 큰 용사로 바꿔주십니다. 아니 진짜요.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한번 찬양 볼 때도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은 왜요? 바보로 보여요. 바보. 저 사람 바보 아닌가? 무슨 아멘 하는가? 아멘이 무슨 밥을 주는가? 이런 밥을 줘요. 기적을 줘요. 아멘 아멘 아멘. 걸어갈 때도 속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세요. 아멘 아멘. 계속 불러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세요. 너 지금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나가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너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꿈이 무엇이냐. 너 지금 하고자 하고 있는 그 비전이 무엇이야? 나에게 알려줘.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말씀하는 거야. 이거 굉장합니다. 놀라워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는 다 보여요. 근데 그 실체가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려울 때 이 말씀을 꼭 암송하세요. 암송할 때에서 암송에서 끝나야 아니라 자신에게 큰 심어주세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아니면 필통에다 써놓든지 아니면 내가 가장 메모하기 좋은 수첩에다 적어놓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속에 계속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워요. 염려스러워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르짖고 가세요. 주님만 붙들면 늘 승리해요. 늘 승리해요. 늘 상 받아요. 하나님의 상이 진짜 상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13만 5천 명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집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세요. 가정의 두려움 몰아내세요. 직장의 두려움 몰아내세요. 학교의 두려움 몰아내세요. 하나님 내가 학교 생활하는데 이거 하면 이거 안 되겠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믿음 나가세요. 뻔뻔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교수님과 친해지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큰 보석같이 만들어주세요.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세요. 열심히 최선을 나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발로 밟아버리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를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뵙습니다. 나를 먼저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자신을 깨뜨리세요.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동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할 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건 총회 재심재판부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4월 6일 날 총회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1호 판결했던 출교 판결문 우리 교회 송달되게 하여 주시고, 재심재판국장 사표 처리하여 주셔서 국장이 교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믿음의 대장으로 사자처럼 담대하게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몸을 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총회 재심재판부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세우는 총회 재심재판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6일 총회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1호 판결했던 총회 출교 판결을 송달되게 하시고 총회장과 모든 임원들이 아버지 재심재판국장 사표를 처리하여서 국장을 교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대장으로 아버지 사자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청년부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상을 받는 우리 청년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갈 때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갈 때마다 큰 상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년부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청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담임 목사님의 세워주셔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총회 재심재판국장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 아버지 정의와 혼의를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총회 4월 6일날 총회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부천 좋은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속청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호 판결했던 출교 판결문 그대로 송달되게 하시고 총회장이 직접 지시하여서 송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총회 재심재판국장 사표를 썼습니다. 사표 수리하여서 국장을 교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무한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몸으로 시간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청년부들 그들이 모아는 삶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